읽은 본 말씀으로 귀를 기울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자 같으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업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찮은 것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의 세계관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은 굉장히 작은 자 같으나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사는 길이 하나님께서 옳다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그 길 가운데 형통한 길로 반드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은 반드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정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자가 결국 그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낼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라고 이야기 나오는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예레미야는 한 인생을 놓고 봤을 때에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을 슬픔 가운데 모든 것을 들여다 할 정도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아파하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서를 묵상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레미야를 읽을 때마다 예레미야의 한 인생은 어찌 보면 즐거움, 어찌 보면 기쁨, 이런 것과 거리가 먼 인생이 같이 느껴질지라도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삶은 하찮은 삶이 아니에요. 그분은 한 세대를 그냥 지나쳐가면서 육을 입고 살았지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삶을 눈여겨보면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을 사모하는 그 심령이 여러분 가운데 싹트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임한 그 순간은요, 굉장히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언제 임했는가? 자,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이 한 문장, 이 말씀은요, 저에게 많은 적용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나의 삶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박진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읽었던 이 본 말씀에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예요. 이 무슨 해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너진 해, 하나님 나라가 망한 해입니다. 그때에 곧 일치하는 게 있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침노해서 무너뜨리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일주일을 지나면서 가장 안 좋았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는 이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제 삶 가운데 사실 겉으로 다 드러내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히 지속적으로 훈련한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노력이었어요. 가장 좋지 않을 때. 그래서 저는 DTS 때에 전도여행 갔을 때, 현장 시설 갔을 때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이는 싸움,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노동을 한다든가 교회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내 육체가 힘들면 오히려 보람이 느껴지기 때문에 제 마음이 괜찮은데 계속 뭔가 전쟁을,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사실 뭔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 마음이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가장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라고 이때 하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아까 질문했죠. 가장 좋지 않았을 때,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습니다. 피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마음이 우울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멈추지만 우리는 멈출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한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언제 동안? 23년 동안 꾸준하게 임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래서 예레미야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그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로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꾸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꾸준함, 조금 좀 다른 형태의 꾸준하게 일어나는 한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혹시 이거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암몬의 아들 요시아의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꾸준하게 말씀이 임하는 줄 알고 대언하는 에레미야가 있었는데 반면에 누가 있었어요? 꾸준하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요. 누구죠? 유다 민족이었어요. 유다 민족이 아주 꾸준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 너희가 패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언젠간 다시 돌아올 것인데 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듣지 않았을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십니까? 이 듣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듣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듣지 않을까? 두 가지가 있어요.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안다고 생각할 때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하려고 했을 때 스스로 하면 안 되는데 스스로 하려고 할 때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 하면 안 되는데 스스로 하려고 할 때 듣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유다 백성이 있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가장 큰 완악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스스로 하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늘 임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안 듣는지를 모릅니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습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뭐 다른 형태인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찬양 인도를 하면 밴드랑 같이 하는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 동안에 계속 레슨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한 5년 전에 제가 기타 레슨을 받았거든요. 기타를 저보다 훨씬 잘 치는 분에게 기타를 좀 배워보려고 기타를 배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한 장르를 연주하기 위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치는 분이 딱 저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듣질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얘기냐고, 난 잘 듣고 있다고. 아니요, 목사님은 드럼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안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타를 치거나 노래를 부를 때 듣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난 다음부터 제가 굉장히 많이 반응이 시작했어요. 근데 왜 안 듣는지 아세요? 제가 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거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 속에서 얼마나 스스로 하려고, 그러니까 스스로 하면 안 되는데 스스로 하려는 것이 많은 줄 모릅니다.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지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 내게 아는 지혜를 주세요. 내가 스스로 하면 안 되는 것을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는 참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넓히는 정말 그 통로를 대로를 넓히는 기도가 그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 그걸 막는지 모릅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할 때 유다 백성을 보면 딱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유다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식이에요. 멈추는 겁니다. 언제 들리냐면요. 멈출 때 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로 정말 많아요. 이 레위기서가 모세오경이 있잖아요. 모세오경의 딱 가운데 책이 뭐죠? 레위기. 물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어느 책이 제일 중요해요라고 물어보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저에게 물어본다면 레위기를 꼭 읽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를 읽어야지 구약 성경이 이해되기 때문에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나와 있는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그 레위기서에서 정말 많이 다루는 게 뭐냐면 안식이에요. 레위기 2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 7일 동안 7일 중에 하루 안식해라는 것이에요. 근데 안식일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안식년. 자, 레위기서 25장 5절. 자,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나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레위기서 25장에 보면 이제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곧 49년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모든 것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뭐라고? 희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 너희가 본토가 황무할 것이기 때문에 땅이 안식을 누려야 될 때를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다 멈추는 것을 두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가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거나 멈추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암덩어리 듣지 않는 거 이거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이건 저에 대한 기도이기도 하죠. 하나님, 제가 참 잘 안 듣습니다. 듣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 삶 가운데 제 삶의 많은 부분을 망가뜨렸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음이었어요. 그때 늘 일어났던 것이 안식하지 않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금요일 날 멈추면서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 참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멈추게 하시고 듣게 하시죠. 근데 이것까지 만약 안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하면서 고난이 오게 됩니다. 이 고난이 왜 왔을까요? 듣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말, C.S. 루이스가 한 말, 고통은 듣지 않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라는 거죠. 너무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듣지 않으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희년을 지키지 않고 멈추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된 거예요. 예레미야 오늘 25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에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령이 망하고 우리의 만족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허용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지 않아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이 폐허가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 같은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계속 미워하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지속이 돼. 내 안에 분노가 쉬지가 않아. 내 안에 우울감이 계속 일어나. 내 삶 가운데 소망이 사라져. 내 삶 가운데 내일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완전 폐허가 되듯이 다 눌려버린 거예요. 사단이 와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근데 후에 이 모든 과정을 향해서 역대하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저는 이 표현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결단할 것이 있는데요. 역대하 3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리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자 보세요.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신선합니다. 역대하는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포로기를 거쳐온 거죠. 그래서 역대상하와 열왕기상하는 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기록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대하는요 왜 굉장히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냐면 이 역대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뿌리를 찾기 위해서 쓰신 성경이 역대상하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역대상하에서 이 바벨론 시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그 70년은 토지가 황폐하여 어떻게요? 땅이 안식년을 누림 같은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요. 안식년을 누림같이. 그러니까 스스로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처방은 안식년이었던 거예요. 이 70년의 이 고난의 시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이 멈춰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 더 이상 달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왜? 더 달릴수록 죄로 향하니까. 더 달릴수록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멈춰야 될 시기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 기간이 재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장래에 너에게 소망을 주려는 그 기간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지 않다든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메말라 가고 있다든가 혹시 그런 것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멈춰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멈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언제 멈춰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멈추고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마음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꼭 그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반응한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을 하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우리의 길을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70년의 기간을 허용하면서 그냥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기에 쓰였던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도 있고요. 특별히 다니엘서가 저는 가장 큰 이 바벨론 시기에 쓰였던 책 중에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죠.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 바벨론 시기였잖아요. 근데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다니엘이 무엇을 합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요. 뜻을 정하여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시작.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다. 자이더니.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자. 근데 어디서 올라왔어요? 바벨론에서.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토가 있었을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때에는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가, 근데 이 학자가 어디서 나와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어떤 것이 있었어요? 나라가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죠. 나라가 빼앗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민족성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겠죠. 그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멈춤이 일어난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저는 이 열정이 고난의 시기거나 평안의 시기거나 상관없이 우리 모든 서울교회께, 특별히 오늘 금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앞으로 오는 교회, 앞으로 오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면서 멈출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가 지불하면서 내가 안식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해내야만 됩니다. 이것을 해내야지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력이 교회 안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교회 안에 흘러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도 이것을 통하여서 생명력이 흘러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편안함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육이 한낮의 그 편안함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참 신기한 것은 우리 육이 편안하면 가끔씩 우리 영이 메말라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한 5, 6년 전에 습관의 중요성과 인생의 성공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온 것 중에서 참 많이 썼던 단어가 뭐냐면 안주지대로부터 벗어나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컴포트 존이라고 하죠.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존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결국에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책들이 있었었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의 핵심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편안함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중요한 것은 어제와 살았던 방식으로 오늘을 살 때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많은 확률들이 삶 가운데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쭉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평의 시기에 자기의 안주지대로부터 벗어나서 긴장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추구하는 것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저는 깨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JDTS로 불렀을 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JDTS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학생들한테는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진짜 수양관이라는 것이 감옥 같았거든요. 저는 강의 수양 가는 곳에서 9개월간을 살았는데 정말 감옥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우선은 남자가 한 방에 12명, 8명 자야 됩니다. 2층 침대로. 그렇기 때문에 딱 들어가면 정말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집이라는 편안한 곳을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곳 가운데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이에요. 그 과정이 저에게 편안함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 안에 생명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3월에 JDTS 열리고 알파도 열리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오늘 함께 모인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이 나가서 영향력 있게 다른 분들께 이야기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은 하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확신과 그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기 가운데 들어가야 될 분도 계시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2가지의 고백을 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것은 전제죠.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이 기업 삼으신 나의 삶, 그 나의 삶의 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기업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져 갈 것인 거예요. 내 열심보다 하나님이 하나님 기업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오늘도 작동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열심히 일하시는 거죠. 근데 그 열심히 일하시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한 가지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길을 잘 똑바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내 열심으로 이루어진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내가 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길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떻게 나의 삶을 내가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나의 삶을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인 것이 내 삶인데 내가 자만해져서 이것을 내가 안다고 이야기하거나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부터 크게 벗어난 일일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안다면 우선 하나님의 기업이 내 삶인 것을 고백한다면 하나님, 내가 멈춰서라도 하나님 나를 멈추시더라도, 그러니까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용기 있게 고백한 여러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제 삶을 인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인도하는 게 훨씬 낫고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임하여서 그것대로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오늘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를 드리면서 고백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잘 못 듣고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면 좀 그렇지만 저를 치시더라도 저를 좀 제가 맞아서라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가장 안정적인 곳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혹시 순종의 길을 가고 계셔서 그 길 가운데 좀 힘드시거나, 당연하죠. 내가 평안하다고 여기는 그 지역으로 나가기 때문에 나의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즉 이것은 양이 목자를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혹시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조금 힘드신 분이 있다면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끝나고 나면 목자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을 위한 꼴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먹이를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먹고 눕게 하시려고 우리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부르는 찬양, 하지만 좀 어려울 수 있는 찬양, 하지만 가사는 참 좋은 찬양, 이번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곡입니다. 한번 같이 부르시면서 저는 이 곡을 우리 작사 작곡하신 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참 아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향해서 기업 삼으신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아는 거죠. 이 여기에서 중요한 가사가 뭐예요? 나의 열심으로 내가 너의 삶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송 부르고 저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붙들고 따라갑니다. 주님 손 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삶을 기업 삼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멈추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멈출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혹 내가 훈련을 받는 길일까요? 아니면 새벽 예배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일까? 하나님의 성경책을 읽는 것일까? 우리는 물어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의 삶이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오해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것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